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되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죄인된 자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당신의 말씀만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영광을 우리들 가운데 드러내 보이시옵소서. 당신의 살아계신과 당신의 전능하신과 당신의 지존하신과 당신의 인자와 당신의 선하심이 각 심령과 이 성장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밥의 답은 다 무너지고 아름다운 주님의 거하실 성전이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악한 방사는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들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리석게도 다른 사람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보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아니, 기적은 내 거입니다. 기적은 내 거. 여러분, 부흥회 때 기적은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진짜 내 건가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기적은 누구 거예요? 내 거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챙기느라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예배 준비하시라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은혜를 다른 사람의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거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네, 기적의 주인공이 저도 어제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이건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가장 은혜 많이 받게 해주세요. 아니, 제가 가장 큰 응답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누구한테 양보해야 될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특히 은혜의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네, 그래서 꼭 기적과 응답과 은혜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뭐 다 아시죠? 오병이어 뭐 모르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보니까 요한이 죽었대요. 요한이 당대 슈퍼스타였잖아요. 그 요한에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요한이 죽었어요. 요한에 따르던 무리들, 이들이 붕 뜨게 된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붕 떠서 이 무리들의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받으십니다. 이양 받으신 거예요. 요한에 따르던 무리들, 요한이 자꾸만 예수님이 가리켰죠. 분명히 나는 아니다. 그 뒤에 올 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 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거라. 저가 그리스도이다. 아무리 요한이 가리켰어도 요한에 따랐던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한이 죽으니까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잘했던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죽었다는 걸 들으시고 배를 떠나서 따로 다른 지역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이 무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적어도 논산까지 간 거예요. 대전에서 저기 변들이 계룡까지 갔다고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지역을 옮겨서까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서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만날 수 있는 곳, 은혜가 있는 곳, 예수님을 알려주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야죠, 당연히. 예배드리고 기도해야죠. 11조 생활해야죠. 주일 성수해야죠. 봉사해야죠. 가정에서도 예배 드려야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일단 해야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막 마음이 막 엄청 막 뜨겁고 막 난 예수님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무리들이 요한을 따라다가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근데 이 무리들이 진짜 막 예수님 사랑하고 막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거 알고 막 이러고서 따랐을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 선지자를 따라서 간 거예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다르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다고요. 근데 따라갔던 이 마음이요. 우리가 막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온 중심을 들여서 따라갔던 게 아니라고요. 그렇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는 처음에 시작은요. 미비합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 한번 나와요. 그냥 기도 자리에 한번 나와요. 11조 드리라니까 그냥 11조 드려요. 헌금 하라니까 해요. 주일 성수 꼭 해야 되니까 해요. 집에서 또는 뭐 부모님이 누구든 집에서도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해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처음에는 합니다. 그냥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그 시작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적을 맛보려면 첫 번째, 이 예수님을 따르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니까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 무리들을 다 받으셔가지고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막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목적이요, 그 이유가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대요. 이걸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게 뭐냐면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어떨까요? 저는 한번 금식하면서 이 더러운 악한 마귀스탄과 싸우다가 이 고통을 느껴와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은 아니었지만 누가 진짜 이렇게 꼬집어서 비틀는 고통을 막 몇 시간 동안 그 고통을 겪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대충 먼저 조금 공감이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내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야 된다고요. 그거를 내가 누리고 느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연히 불쌍히 여겨주시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처럼 우리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셨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이 불쌍히 여겨주시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컴패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컴패션, 공감하다.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서러움들, 그리고 주님께서 이거를 공감하고 계신대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신이신 예수님께서 그걸 공감해 주실까요?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 예수님이 가장의 역할을 하셨다고 봐요. 예수님 일하셨던 게 뭐였어요? 목수셨어요. 아마 예수님 손은 여기저기 막 칼자국도 나 있을 것이고, 막 손 이곳저곳 부어 계셨을 거예요. 망치질 잘못하셔가지고. 또 몰라요. 예수님이 주변에 그런 분들 혹시 보셨나요? 막 이렇게 일하시다가 잘못되고 손가락 잘려 계신 분? 예수님 손가락이 하나가 잘려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목수셨으니까. 예수님 가정이요. 형제 얘기만 4명이 나와요. 거기에 여동생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먹여 살리셨어야 됐어요.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세금은 또 워낙 왜 이렇게 떼가. 예수님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여러분 이거를 다 공감해 주세요. 왜? 예수님도 직접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겪으셨으니까. 손가락 잘린 사람이 손가락 잘린 사람의 아픔을 알 수가 있죠. 돈 없어 본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의 아픔을 알아볼 수가 있죠. 맞아본 사람이 그 옷 맞았을 때 거기가 얼마나 아픈지 알 수가 있죠. 두 분은 공감하실 거 아니에요. 사별한 느낌을. 저랑 수연이랑 원재는 아빠가 없는 느낌을, 아빠가 없으니까 조금은 다를지언정 공감할 수가 있죠. 똑같은 상황에 처했으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셨을 때 예수님 너무 힘드셨어요. 지금이야 뭐 마이크가 있지. 예수님 그때 설교하실 때 소리 고래고래 지르가시면서 설교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웬만하면 모이면 뭐 1000명 이상 그냥 모이니까.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예수님은 새벽 기도 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사람들에게 너무 둘러싸여 있으니까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보내야 되겠는데 너무 사람들하고 자주 있으니까 하나님과 시간을 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시기 위하여서. 아마 제 생각으로 예수님 입술은 항상 부르터 계셨을 거예요. 예수님한테 아이보치를 선물해 드려야 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절대로 녹록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은 언제나 고단하셨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를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척 하면서도 언제나 뒤에서 등에 칼을 꽂을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심리적인 압박감이 얼마나 했을까요? 얼마나 그럴까요? 함께하고 있지만 마음을 나눠주지가 않아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면서 함께하지만 이 마음이 같지 않아서 이게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없는 거는요, 어떻게 지내볼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같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이 같지 않은 사람들과 3년만 동안 다니셨어요. 예수님이 겪었을 고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 아픈 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동정하지 못하실 자가 아니라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김 받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뭐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 죄인된 모습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내가 의로워서 뭘 하려고 하시지 마시라니까요. 그냥 나 주님이 필요해요. 이 죄인된 모습으로 나오면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불쌍히 여기시는 이 자들에게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럼 저는 특별히 이번 부흥회 가운데 신유의 은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병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이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거기서 끝납니다. 그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내가 막 전인격적으로 내 온몸이 알아지면 거기서 이제 게임 셋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병자를 고쳐주시고 말씀을 막 전하시는데 너무 막 열정적으로 부흥회가 일어나다 보니까요. 저녁이 된 거예요. 저녁이 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리들을 마을로 빨리 보내서 먹을 것을 먹게 하시옵소서.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들이 주라.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초청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누가 주래요? 너희들이 주래요. 야, 원재야, 너가 줘. 이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하실 일에 예수님께서 그냥 하시면 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그냥 거기서 혹시 뭐 먹을 거 있는 사람 갖고 오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이거 가지고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제자들을 그 사역에 동참시키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의 사역에 우리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주님이 혼자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세요. 훨씬 더 쉬우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주님이 초청하신다고요. 너희들이 주라고. 그때 반응이 중요합니다. 반응이. 그때 우리 반응이 어때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거 하라고 하면 막 기쁨으로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요? 아니면 주님 나는 못해요 이래요? 네? 주님 나는 못해요 거의 이러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신다는 것은요 능력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31절 그 이하절로 말씀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신대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셔서 지혜 있는 자를 오히려 더 안 쓰신대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는 우리의 육체의 약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드러나시기에 하기 위함이래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들 얼마나 다 약해요. 얼마나 다 약해 빠졌어. 그런 자들 주님이 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나 너무 약해요. 여러분 이 반응하지 마시고 그러면 주님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주님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지금 당신을 부르시고 계는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그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가로막고 계신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신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아주 작은 것에도 충성하게 돼 있어요. 아주 작은 거, 누군가 보잘것없는 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그 둔재감 다녔을 때 한 분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딱 봐도 겉으로 봤을 때는요
행색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분이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분 배웠을 때 그분 항상 했던 게 뭐냐면 난간 닦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충성부서에서 했던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본인이 자원해서 난간 닦는 일을 참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 보고 그분의 능력은요, 난간 닦는 일밖에는 할 수 없는 능력이었나 봐요. 아, 근데 저게 진짜 하늘나라의 상급에 쌓이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에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오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 사랑과 평안함과 주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주고 싶으셔서 앵벌이 시키려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시키실 때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통해서 되게 하시게끔 만들겠다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해서 능력이 갑자기 뿅 하고 생기나요? 안 생겨요. 주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여러분, 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성장할 때 약간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다가 뻥 뛰어요. 이렇게 가다가 또 뻥 뛰고, 이렇게 가다가 뻥 뛰고, 거의 이렇게 성장해요, 사람들은요. 주님 안에서.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면서 약간, 수직 곡선을 이렇게 타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내가 버티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다고요. 그 시간들이 지나면 성령의 세례로 성령의 기름이 확 부어져서 뽕 하고 뛴다고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그때 여러분들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영역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별로 주님 앞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기 하늘 상공에서 보면 에베레스트 산이나 여러분 제키나 똑같아요. 아니, 상공 저기 상층권 거기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에베레스트 산 그 8km 되는 거나 내 키나 똑같다고요. 위에서 보면. 예수님이 봤을 때는 사람끼리는 자꾸 우리의 능력 가지고 비교하고 막 이러지만 예수님이 봤을 때는 짓불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봤을 때는 10조 갖고 있는 일론 머스크나 지금 통장 이제 헌금하려고 제로된 전화 똑같다고요. 예수님이 봤을 때는 그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요.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에 동참시키시고 초청하신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우리는 물고기 5개랑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자들의 반응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지고 얌마 내가 하겠다고 야 그거 갖고 오라고 이렇게 안 하세요. 제자들을 탓하시지 않는다고. 믿음 없는 제자들 안 탓하세요. 본문에 보면. 근데 저 같으면 아마 저였으면 야, 내가 하겠다고. 야, 지금 내가 병자들 고친 거 안 보여? 이거 오병이어 하기 전에 지금 예수님께 병자 고쳤던 암 환자가 나왔다고요. 못 본 자가 눈 떴다고요. 그 이왕소였다면 아마 야, 내가 지금 고친 거 안 보여? 그냥 갖고 오라고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고 제자들의 반응에 그러니까 우리들의 반응에 그렇게 예수님이 신경 안 쓰신다고요. 하지만 반응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반응들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예수님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들을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 그거를 예수님께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1도 안 해요. 제가 이거를 참 봅니다.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이걸 안 해. 예수님께 가져가는 거 안 해요. 왜 보잘것없다고 해가지고 세상의 생각으로 완전히 다 쪄들어 있어가지고 당연히 예수님께 좋은 거 드려야죠. 귀한 거 드려야죠. 당연히 드려야죠. 근데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도 예수님 손에 가져가면 된다니까요. 제가 어제 약간 살짝 자괴감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기타 치면서 원재랑 제 친구랑 찬양 연습을 하는데요. 제가 기타 치다가 규민이가 와서 기타를 쳤어요. 근데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럼 뭐 어떡해. 내 실력으로 그냥 하는 거지. 이 마이크가요, 제 손에 들려서 있어서, 노랫소리가 나갈 때는 제 친구가 노래 잘하거든요? 제 친구 손에 들려가지고 노래 나갈 때랑 달라요. 그 기타도 제 손에 달려있느냐, 규민의 손에 달려있느냐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내가요, 자꾸만 내 생각으로 내가 일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거를 주님께로 가져가 드려서 주님께서 일하시게끔 하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그냥 하늘과 땅의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가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초점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느냐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냥 그 어린아이의 손에 계속 있었으면 한 명 먹고 끝났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께 가져갔다고요. 그러니까 2만 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면 눈물 나죠. 집부러 없으니까. 나를 보면 당연히 눈물 나죠. 그러나 눈물 나는 그 내 모습도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달라진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예배 시간은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럼 말씀 들으면서 회개가 되어지셔야 돼요. 그동안에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예수님 손에 붙들려지지 않았던 모든 영역들, 특별히 내 마음, 내 중심.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손으로 넘겨져 가야 돼요. 짜리몽땅한 연필이요, 위대한 화가의 손에 달려있으면요 10억, 20억짜리 명품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짜리몽땅한 연필이요 위대한 설교가의 손에 달려있으면요 수십만, 수천 명, 정말로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위대한 설교가 나옵니다. 여러분 짜리몽땅한 연필이요 위대한 스피커, 위대한 문학인한테 잡히면요 이어령 선생님 같은 정말로 영혼을 울리는 글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연필의 능력과 연필의 크고 작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연필을 쥐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내가 쥐고 있느냐, 아니면 그거를 예수님께 드리느냐, 여기서 우리의 인생은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있는 것을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겠지만 더 나아가서 진짜 상한 마음, 죄된 마음, 상처된 마음뿐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거를 예수님께로
가져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여러분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걸 받으셨어요. 보잘것없는 거 받으시는데 그거를 하늘으로 아버지께 축사하시고 감사하셨어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진짜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감사헌금 하자고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자고. 감사하는 신앙인은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 누구도 못 넘어뜨립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이선희 교수님, 42살에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그 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야, 이게 다 예수님으로 해석이 되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지난날에 내 아픔과 상처가 분명히 예수님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으로 해석이 안 됐으면 아직 예수님을 안 만난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유하게 됩니다. 자유까지 하는 거예요. 올라오죠, 속에서. 하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에 이선희 교수님 정말 잘났던 아들. 그때는 뭐 아마 수능이 아니라 학력고사였겠죠. 뭐 200점 만점에 198점 맞아가지고 대전대학교 한의학과 나와가지고 한의사 하고 있던 아들. 그 아들이 강릉에 일 보러 갔다가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단숨에. 근데 그때 고백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주셨으니 가장 좋은 때에 데려가셨다. 주님께 감사하자. 마음은 아프죠. 당연히 마음은. 근데 이 영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겨낼 도리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냥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신앙에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에 따라 하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잘 풀려져가지고 감사하는 거 여러분 누군들 못해요. 안 될 때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이에요.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책은 필독 도서입니다. 무조건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냥 수도승이에요. 그냥 수도승. 근데 수도승인데 거기서 막 열심히 수도승하는 수도승이 아니라 수도원에서 그냥 밥 차려주는 사람이에요. 허드렛이라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요, 그 허드렛 일을 하는 거를 주님 앞에서 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했어요. 그때 그 책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직도 위대한 영향력들을 끼치고 있어요. 그가 하는 일은 고작 밥하는 일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감사하니까요,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렇게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이 오죠. 어떤 목사님이 그때 막 뭐 선교 갔다 오시고 해가지고 그때 뭐 전주대학교 기숙사에서 막 아내랑 아들 하나 사는데 뭐 사례비도 없고 막 이렇게 사는데 추수감사절이 돼가지고 진짜 이렇게 감사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의 지금 삶은 너무 힘들어.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 어둠밖에 보이지 않아. 여러분 도대체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를 어떻게 2만 명을 먹여요? 그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제자들의 눈에 봤을 때는 뭐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하고 있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생각해봐요.
은혜 막 엄청 받아서 근데 너무 배고파 지금. 이제 먹어야 돼. 먹어야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하루 종일 따라가니까 먹어야 된다고. 육의 필요도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막 안 먹는다고 해. 막 그러면 은혜 받은 거 다 날라간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감사하셨어요.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웃주교 여러분, 오늘 부흥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적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적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걸 내가 누리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 보잘것없는 나의 어떤 것이지만 그거를 예수님께 가져가는 자. 그리고 감사하는 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요, 여기에 진짜 내 중심 올려드리고, 더 큰 중심, 더 큰 사랑. 이게 안 돼서 막 회개하면서 주님, 나 되어지게 해주세요. 내 영혼의 상태가, 내 믿음의 상태가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무런 여과 없이 그냥 바로 순종이 되는 상태. 이거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요, 여러분,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 교회를 다니면서 왜 기적이 안 일어나요? 왜 기도하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내 영혼의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영혼의 상태가 아직도 그냥 내 생각, 내가 했던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잡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왜 저한테 이런 말 참아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네요? 그런 사람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그런 말 안 해요. 믿는 사람들이 그 말해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요? 그럼 저는 속으로 생각해요. 진짜 예수님 만난 거 맞나? 나는 더 안 돼서 미치겠는데, 하고 싶은데 안 되어지는 거야. 내 안에 어둠들이 붙잡혀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고, 정말 예수님에게 불쌍함을 받고 싶고,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고 싶고, 내 것을 드리고 싶고, 정말 감사하고 싶은데 나는 안 되어져서 이게 힘든데, 내가 붙잡힌 게 있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힘든데, 다른 사람들은 꼭 굳이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냐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당당히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서 기적을 맛보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기적의 끝에 12광주리가 남았대요. 여러분, 이게 율법학자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완전수여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셔서요, 기적은 채우고도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빵 한 쪼가리도 내가 먹을 걸 덜 먹고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기적과 응답을 맛보아 누려서요, 여러분, 그걸로 나 잘 먹고도 나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요, 주님의 나라 위해서 내가 받은 것들이 필요한 자들에게 더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12광들이 남겨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배불렀는데 2만 명들은 다 기적을 체험해서 먹고도 남은 거였는데, 그 12광들이 가져가가지고 아직 말씀 못 듣는 자들에게, 아직 그 자리에 있지 못한 자들에게 나눠줘야죠. 예수님이 필요한 자에게 나눠줘야죠. 내 안에 있는 물질을, 내 안에 있는 시간들을, 내 안에 있는 믿음들을, 내 안에 있는 은사들을 필요한 자들에게 가서 마음껏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죠. 여러분, 주님은 나를 채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게 하시지, 내 거를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나를 채우시는 이 과정이요, 여러분, 어떤 과정이냐면요, 내 안에 고작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그것도 뺏어가시는 과정이에요. 내가 이 5가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한테 불쌍함을 여기고 사역에 동참하고 주님께 드리고 감사하는 이 5가지의 과정을 해나갈 때요, 여러분 느낌이 어떠냐면요, 내 안에 있는 그 도시락까지도 예수님께서 뺏어가시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요,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좋지가 않거든요. 내 거를 뺏어가는 것처럼만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주님은 그걸 가져가셔서 더 큰 것으로 나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잠시 주님께 맡기고 내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고 넘으셔서 이번 부흥회 때 기적의 응답의 주인공이 되셔서 많은 것을 흘려 보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셔서 복의 근원이 되셔서 이 복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학업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이 이음줄교회와 이 산성동과 이 대전과 이 대한민국과 저 휴전선을 넘어 저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